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의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산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또 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우리를 쫓아오는 이집트 왕과 군대와 같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시험과 좌절과 환난들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는 길이 없으나 나에게는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오래된 옛 자아가 그 실체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심을 믿고
우리를 온전히 그 제단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리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무상한 근육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 일은 제일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네.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어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함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길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길을 그릇하게 선택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들과 주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불신의 죄들,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려고 했던 내 마음에 들였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일주일을 사는 동안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을 합니다. 심판 때에 알곡과 결을 나누시고자 하실 때 어떤 상황에 환란에 부딪힐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나부끼지는 않았는지요. 성경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의 누리를 위해서 처소를 구하러 가신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상태이고 이제 그 결혼의 축제가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하늘나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남편, 세상과 벗되게 될 때 과연 그 신랑이 처소를 준비해서 그 신부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설 때 주님께서 내가 환난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주님을 신인하고 내가 죽고자 했던 것을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되었도다 내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하여 말씀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주일 학교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환난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 나의 심령을 뒤집어 놓고 먹고 살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줄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뿌리가 깊은 나무가 정말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시냇가에서 오는 그 생명의 물을 받아먹고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된 신부로 신랑이 처소를 구하러 가신 것을 기다리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정말 정결된 신부인지 주님 앞에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러한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그것을 온당히 시인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보게 하실 때에 그 원수의 실물에 나의 시선이 뺏기고 이 세상의 풍파에 나의 그 시선을 빼앗길 때에 그것이 나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아서가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보고 다시 말씀을 향하여서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시 주님께서 인쳐주신 그 삶을 상해서 달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의 투구와 가슴의 흉배와 또 복음의 신발과 나에게 전신갑주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입는 그 신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갑옷을 입기 원합니다. 내가 만든 그 썩어질 무화과를 입고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니 우리 육신에 속한 방법으로 나의 염려된 것, 두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 자아에 낀 모든 것들, 나의 노력과 힘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음부의 권세가 사하지 못하는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각기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울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많은 공격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그 성벽을 쌓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쥐고 하나님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시는 가운데에 그 예배 초소를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한 손에는 그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이 교회가 설 줄 믿습니다. 그 성벽이 단단히 세워져서 이 세상의 권세가,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짐이 주님 것이고 결코 사람인 목자의 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바, 내가 거할 초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저희 교회에 이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들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김희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제대로 주의 나라 가기까지 따라가는 그런 길에 대하여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평생토록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이에요. 오늘 좀 기네요.
32절에서 4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나아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는지 소화하신 바 있으시면은 같이 나눠볼까요? 뭐 어떤 것들이 그 본문에서 교훈으로 나에게 왔었나요? 예수님 따라갈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나를 연민하고 동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얼떨결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 십자가는 절대 나 혼자 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연민하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소망이 없고 그러면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같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연민으로 빠지게 되고 나를 처량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맞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병. 십자가의 도를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감안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럼 가는 데 있어서 복병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연민이에요.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육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연민을 내가 받게 되죠. 그때 나는 이제 빠져 살죠. 내가 왜 이렇게 처량하게 살아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넘어서 내가 부활 때문에 간다라는 것을 연민이라는 그 생각에 가로막혀서 내가 더 이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되었을 때 내가 왜 그러고 이렇게 처량하게 살아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 신세 한탄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감안하고 가는 데 있어서도 복병이 있더라. 그 부분을 우리는 또 주의를 해야 되더라.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민이라는 것이 목적을 가로막더라. 그 부분을 좀 다루었어요. 그리고 미애쌤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십자가의 도를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알고 봤더니 따지고 봤더니 내가 짊어지고 가는 데 있어서 얼떨결에 어떤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도와주기도 하더라. 그러니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전적으로 짊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서 종착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착점이죠. 종착점으로 갈 때에도 내가 기대했던 나의 종말과 사뭇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위해서 나아가신 십자가의 도를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길인가를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강도, 그 강도만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 호산저문을 관하여서 또 살펴보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내가 십자가의 도를 가는 그 종착점에서도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상상했었던 그런 아름다운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또 꿈꾸는 게 있어요. 좀 아름다운 죽음. 근데 그 아름다운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좀 다루고자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누구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했는데 한 강도만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한 강도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도를 알았게 됐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세세하게 좀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의 종착점에 그 죽음, 그 사회적으로 두 행악자들도 이제 함께 받게 되는 거죠. 그 종착점에서. 우린 십자가의 길을 밟아 나갈 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적어도 십자가의 길을 밟는 내가 인정할 만한 의인들과 함께 같이 죽어가는 것. 그러니까 나만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 밟아 나가잖아요. 그럼 같이 십자가의 도로 같이 죽어나가는 것. 의인들끼리의 죽음. 그런 죽음의 장.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의 죽음을 죽는 순간에 교회 공동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랑 같이 밟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죽음을 알아줄 거라는 또 기대가 또 있어요. 또 알아만이라도 준다면은 이 죽음 좀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신 그 길을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뭐 제자들 제외하고요. 제자들도 몰랐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을 받았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름다운 죽음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우리는 달 때 꼭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신이 들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런 죽음이 있구나, 내가 좀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밟아가야지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인지는 해보겠는데, 그냥 말씀을 읽고 이런 죽음이 있구나,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은 아닌 거라는 얘기죠.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라는 거는 아름다운 죽음일 수가 있지만 결코 또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후대가 바라봤을 때는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같은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름다운 죽음인가? 라는 의아함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순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라는 곳이거든요. 골고다라는 이 단어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래도 죽을 때 장소라도 좀 교회에서 죽으면 참 좋잖아요. 그리고 또 좀 사람들이 같이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흔히 사형을 당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격과 맞지가 않는 장소예요, 사실은. 흔히 죄인들이 죽는 장소였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존귀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룩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을 목격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벌은 최악의 형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이면은 그냥 목 잘라 죽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계속 길게 끌면서 죽이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게. 내 피, 내 마음에, 내 속에 있는 물 다 쏟으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죽음이에요. 굉장히 최악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죽으시는 상황을 볼 때 원수들에게는 죽는 상황을 보니 어떤 말을 하든 설득력이 없었을 거예요. 탕자 미에셈이 지금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고 질질 끌면서 죽음의 장소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에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죽을까 왜 저럴까 라는 생각과 함께 원인이 안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원인이 좋아야지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한들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법한데 도움이 없는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기도 해요. 이 답답한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고 원수들이 답답한 상황을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원인이 좋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밟아가는 거니까. 근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안 좋을 때가 참 많아요. 과정이니까요. 결과는 내가 부활을 해서 결과가 값이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과정에서 좋지가 않아요.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원수들이 나에게 말을 해요. 왜 그러고 사냐.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34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네. 그의 웃으며 제비 뽑을세.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용서해달래요. 네, 잘 모르니까 용서해달래요. 그러면 원수들이 바라봤을 때 이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비춰질까요? 다시요. 내가 지금 비참한 상황에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원수들이 바라봤을 때는 원인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값이 나온 거라고 바라봤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을 박힌 이 예수님이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원수들이 뭐라고 바라볼까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원수들의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원수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제가 끝까지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이런 결과값이 주어졌는데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 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다면은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군병들이라든가 대제사장들이라든가 백성들은 주의 깊게 따라갔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상황에서도 선지자 노릇을 하는구나 라는 그 희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원수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 입장 바꿔서요.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남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미친 사람인 거죠.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영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이처럼 영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내가 죄인들의 시선에서 죽어갈 때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상황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다 보니 나의 답답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한다 한들 원수들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나를 희롱하게 되죠. 백성들은 또 뭐라고 했는지 좀 볼까요? 백성들이 흔히 생각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5절이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뒤따라주지 않은 상황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너나 잘해, 너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의 얘기를 하니? 라는 얘기로 희롱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하는 말에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까 생각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변증을 하기에 급급해져요. 내가 왜 나를 죽이는 길로 나가고 있는가를 또 망각하게 되죠. 내가 급급하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만들려다 보니, 그 얘기에서 설득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려다 보니 그리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왜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로 가고자 하는지를 망각해버려요. 또 주의할 점이죠. 그러니까 우린 생각을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서 부활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생각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 상황이 받쳐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사람들이 나에게 평가를 했을 때 거기서 나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된다면은 나는 내가 왜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도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래요? 내 상황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도로 하기 위해서 진행된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게 된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내가 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가서 부활하게 된다는 네. 내가 리스크를 가지고 감안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대로 나도 똑같이 죽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감안하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 부활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원수들이 나를 자꾸 뒤집어요. 결과가 좋지 않지 않냐? 그럼 너가 원인이 잘못됐어 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나는 그것이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그걸 변명하려고 했을 때 나는 그 변명하려고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려고 하는 것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변증하고 싶은데 그게 변명인 거죠. 또요, 군병들은 어떻게 희롱했는지 좀 볼까요? 36절에서 37절이에요.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나이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냐.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너가 너를 구원해야지. 그게 유대인의 왕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변명하려고 하게 되면 말려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변명하려고 입증하려고 안 해도 돼요. 나는 내 길을 예수님이 밟으신 그 길로 따라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순전하게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 입장에서도 답답해요. 제가 좀 미친 사람 같다. 왜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굳이 편한 길이 있는데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희롱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의 의도를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우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말려드니까, 내 소망이 망각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조심해야겠어요. 내가 나를 죽이는 길로 내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힘든데 나를 향해 답답해하는 원수들의 말과 원수들의 눌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를 자꾸 눌러요. 난 대답할 수가 없고요. 그걸 되받아 쳐야지 내가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대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눌림에 우리는 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이게 훗날에 나아갔을 때, 주님을 뵀을 때는 이게 아름다운 죽음이지만 그 과정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었던 그 한 강도예요. 이 한 강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조곤조곤 한번 씹어보자고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인데요. 이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볼까요? 우리는 은혜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강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41절이 굉장히 큰 힌트가 되어주는데요. 본인이 행한 행위를 안대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벌받을 행위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이게 굉장한 자기 통찰이에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본 거거든요. 보통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어떻게 생각이 들냐면요,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어쩔 수 없었어, 내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정당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나오는 형태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어,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밟으신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당화를 내가 시키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시킬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한 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뭐라고 교훈을 주는지 들어보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으신다. 또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 때 강도들도 같이 짊어지고 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상황들을 그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들을 같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럼 분명 뭔가가 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거운 이 사형을 달게 받을 리가 없다. 뭔가가 이상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유추예요. 또 그 강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죠. 나는 유대인의 왕인데 이 왕은 하늘에 있다.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들었겠죠. 그럼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 강도가, 이건 저의 유추예요. 그 얘기를 정황상 들어보건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구나 라고요. 그러니 이 한 강도가 이와 같은 호소를 했겠죠. 42절이에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태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 보건대, 아,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와 같이 담대히 당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우린 한 강도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억수로 운이 좋은 강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억수로 운이 좋은 강도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죄를 범하고 살다가 실컷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하나님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한 강도 같은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내 죄를 내가 알아야 돼요. 한 강도처럼요. 내 죄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호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체면, 내 자존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강도가 그랬잖아요. 자존심이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해요. 나 자존심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나라 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 사람 마음에서는 이제 뭔가 큰 게 일어났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점은 이래요. 한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요. 어느 누가 내 죄를 내가 깨닫고 그러면서 나의 체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따라간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 염치를 무릅쓰고 나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자격심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나의 자격지심을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것과 같죠.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구원은 불가능해요. 나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면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 한 강도가 고백했던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려면은 우린 교회에 와서 배워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교회에서는요, 죄가 죄됨을 가르쳐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체면, 자존심, 무릅쓰는 나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없으면은 한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도를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요, 보지도 못해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요. 쉬운 길은 없다. 네, 쉬우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한 강도도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나와 예수님의 차이를 절실히 깨닫고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죽음은 아니다. 굉장히 그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생각했던 이 상상의 아름다운 상상이 깨진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나 홀로 걷는 십자가의 도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각자의 삶이 있는데 이 삶에 여러분들이 각각 십자가의 도를 걷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다 알아줄까요? 설명한다 한들 그거를 누가 100% 공감을 할까요? 못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걷는 거예요. 우리는 공감해 주기를 원하지만 공감이 될 수가 없더라. 주님과 나만 아신다. 그리고 그 길을 죽는 순간까지 걸어야 봐야 나중에 주님 뵀을 때 그 아름다운 죽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강도였어요. 사회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한 강도였는데 이 한 강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나라를 깨닫고 호소했었냐면은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기 체면보다 예수님을 더 위로 뒀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볼 수가 있었고 알 수가 있었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듯이 우리들도 십자가의 도를 알고 깨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라. 내 죄를 깨닫는 거, 내가 죄됨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걸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유 내가 잘못 저질렀네 라는 애통이 또 나오겠죠. 그런과 함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이 또 이어서 나오겠죠. 그러고 보니까 팔복이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목사님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 되고요. 또 번외로 뭐 생각나시는 충돌되시는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2부 순서에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 좀 다뤄보자고요. 네. 제목? 네, 제목은 십자가의 도의 현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는 한 사람, 알 수 있었던 사람. 그쵸? 없을까요? 질문? 좋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가고자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죽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또 이게 쉽지만은 않고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었음을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길에서 원수들에게 말려들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또 아래 게 있습니다. 저희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바로 알아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명철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의 죄를 두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호소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침이지만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